하늘의 별자리 표적에 나타난 임박한 대환난과 휴거. 하늘에 보이신 나팔절기. 세상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화폐, 하나의 종교 틀 안으로 들어가며 666 짐승표가 눈에 뚜렷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하늘에 보이신 별자리 징조를 참고로 하여 많은 사람이 때늦지 않게 합당한 자로 잘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하늘 별자리에 나타난 최초의 표적 이후 세상은 정말 마지막 대환난으로 들어가며 이전과는 아주 다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의 세력에 의해 움직이며 질병과 전쟁 그리고 경제적 기근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연동시킨 666 짐승표를 몸에 새겨 인간을 제어할 준비를 마쳐가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세계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을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공포했고 그것의 원활한 작동과 짐승표 기능을 위한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 하신 바대로 신세계 정부의 배후는 사탄이며 사로잡은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신체에 매매와 연결시키는 666 짐승표를 새기도록 법으로 정하게 하고 인간을 몸 안팎에서 조종하고 위협하며 적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매매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조종하도록 내어주는 그 짐승표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66 짐승표는 반드시 매매와 연결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깨어있는 자는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이 그날을 맞지 않으며 여러 징조를 통해 그 시기를 알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2014년부터 보이신 하늘의 별자리 징조를 시점으로 나팔절 타임라인 15년에 맞추어 때를 예측한 것입니다. 만일 2017년 처녀자리에서 아들이 탄생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표적으로부터 나팔절 절기 15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이 영상의 타임라인에서 3년이 더 늦어질 것입니다. 때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연구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점점 성경대로 모든 상황은 전개될 것이며 징조가 더욱 뚜렷이 드러남에 따라 깨어있는 자는 그 시기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우니 언제 주님이 오시든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자리를 미신이라 여겨왔지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창세 때부터 별들을 징조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자리로 알아보고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천문학이 너무나 발달하여 스텔라리움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신 과거 때는 물론 미래의 별자리까지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택함받은 민족이며 그들에게는 해마다 지키는 대표되는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봄 절기인 6월절로 시작하는 절기고 나머지 하나는 가을 절기로 나팔절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6월절 날이며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남은 한 절기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과 연관된 나팔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절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지키게 하셨는지 잘 연구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달의 시간을 따라 지키는 여러 절기 중 나팔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시작하며 그 후 제11제는 대속죄일이고 제15일제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시켜 광야에 머무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장막을 친 그곳에 늘 임하시며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미래에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기다리게 하신 절기입니다. 나팔절 시작 때에는 적이 오고 환난이 시작된다는 것과 메시아가 올 것이니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경고로 나팔절 첫날부터 3일 동안 양각 나팔을 100번 붑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기의 때를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 그 절기를 명절로 정해 해마다 준비시키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진정한 대환난이 오고 휴거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과 재림이 있을 것임을 친히 하늘의 별자리로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하늘 표적은 2014년 4월 5일부터 달과 해에 나타난 테트라드 현상이며 이것은 3일간 양각 나팔을 100번 부는 것과 같이 나팔절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후 3년이 지나 두 번째 표적을 2017년 나팔절 무렵 9월 23일에 처녀자리에 보이셨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10달 동안 아들을 임신하는 모습과 그 아들이 출산된 후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별자리 현상입니다. 첫 하늘의 표적으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7대재앙의 별자리까지 총 10년간이고 장막절까지는 총 15년간입니다. 첫 번째 2014년 4월 15일 6월절부터 테트라드 시작, 다가올 대환난과 왕의 귀환에 대한 알림,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초기 경고의 나팔에 해당함. 두 번째 2017년 9월 23일 경고하신 지 3년이 지난 후에 나팔절 절기에 보이신 표적.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며 자신을 정결케 한 아들들은 때가 되면 대환난을 피해 하늘로 올리실 것을 말씀하심. 세 번째 2021년 2월 11일 염소주와 자리에 6개의 행성이 모임 7년 대환난 시작 상징. 네 번째 2024년 5월 7일 대속죄일 연도 물병자리 바로 옆에 사탄을 상징하는 토성으로부터 바벨론 신의 상징인 황소자리로 7개의 행성이 나란히 서는 표적.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질 것을 상징. 후반기 대환난기 시작 알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테트라드로 보이시는 첫 하늘의 표적. 계시록 6장 12절 2014년 4월 15일 6월절에 월식 발생. 2014년 10월 8일 초막절 장막절에 월식 발생. 2015년 3월 20일 일식 발생. 2015년 4월 4일 6월절에 월식 발생. 2015년 9월 28일 초막절 장막절에 월식 발생. 이러한 현상들이 이스라엘에 2년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 현상을 테트라드라고 부릅니다. 2014년 6월절인 4월 15일을 기점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2. 2017년 9월 23일에 하늘에 나타난 표적. 계시록 12장 1에서 5절.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5절의 말씀이 2017년 9월 23일에 하늘의 별자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목성이 여자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다 나오는 모습이고 또 7별의 왕관을 가진 뱀이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 발 아래에 대기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6절 흠정력.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여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낳은 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휴거받을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로서 하늘로 올려집니다. 철장 권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사탄의 일을 잘 이겨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누어 줄 것이라고 하셨고 이는 만국을 깨뜨리며 다스리는 권세라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7절. 휴거가 대환난 7년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대환난이 7년이라는 것은 구약의 요셉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마지막 대환난을 피해 휴거가 꼭 7년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기록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로 표현된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지고 그들을 지키던 천사들도 같이 올려져 하늘에서 대전쟁이 있게 되고 이때 패하여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은 대환난 중간부터 남은 3년 반 동안 휴거받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666 짐승표로 본격적으로 싸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6째인 이후 7째인 직전에 만국에서 모인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을 피해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점에 휴거가 발생한 장면으로 확인됩니다. 이 성도들이 땅에서 첫 번째로 올려질 때 그들을 돕던 천사들도 하늘로 올라가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후로 사탄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모두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휴거가 발생되는 시점은 대환난의 중간 시점으로 환난이 시작된 지 3년 반쯤이며 그 이전의 휴거는 없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처녀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려지는 사건과 666 짐승표에 대한 사건은 자세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마지막 나팔 재앙 장면 직전에 따로 삽입하여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째인까지의 재앙을 살펴보면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이 검과 흉년, 사망과 짐승 같은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후반기 대환난만큼은 아니나 최초의 휴거 이전에도 심각한 환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휴거 이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게 되고 후반기에 대환난이 진행되다가 진노의 7가지 대접 재앙 직전에 이방인의 살아남은 믿는 자들이 다시 추수되는 것으로 계시록 14장에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곡식을 거둔다라는 말로 2차 휴거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예리한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둔다는 묘사로 보아 순교로 하나님께 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2014년 첫 표적으로 계산해 보면 첫 7년간은 2021년 4월까지이고 그 이후의 마지막 대환난의 7년 기간은 2028년 4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7년 대환난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2021년 2월 11일부터 염소주와 자리에 6개의 행성이 모임, 목성, 금성, 태양, 달, 토성, 수성의 6개 행성이 사탄을 상징하는 염소 자리에 2021년 2월부터 모여 있습니다. 7년 대환난의 시작을 알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9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2020년 9월에 트럼프는 유대인 혈통의 사위인 쿠슈너를 앞세워
아브라함 평화협정이란 이름으로 중동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효력은 2021년부터 시작된다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위한 적그리스도의 중동 평화 협정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것이 맞는다면 2021년부터 3년 반이 지나는 무렵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2024년도입니다. 4. 2024년 5월 7일에 7 진노의 병 대접 표적이 나타남. 계시록 15장 1절, 16장 1절. 흠정력 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이르되 너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있는 하늘의 징조가 2024년 4월 23일 6월절 무렵에서 5월 7일에 하늘의 물병자리 옆에 토성으로 시작해서 7개의 별이 나란히 정렬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사의 7 진노의 대접병을 순서대로 쏟아부으며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의 표적입니다. 이때는 2014년으로부터 10년째 되는 연도로 대속죄일 연도가 되며 사탄에게 허락한 666 대환난 시기가 끝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천사들의 7 진노의 대접병 재앙을 부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크 빌츠 목사님은 미국에서 작은 이집트라고 불리는 일리노이주에 2017년 8월 21일에 한 번, 2024년 4월 8일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의 재앙의 표식으로 계기 일식이 7년 간격으로 십자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미국은 현대에서 가장 강한 나라지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받은 이집트에 해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에 다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며 제3성전이 완공되면 구약의 제사법대로 속죄 제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성전 건립 준비를 2022년에 다 완료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법대로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도 공수하였는데 어렵게 탄생한 그 암송아지는 2024년 9월까지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이 8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4년 1월 이전에는 제3성전 건축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건축될 제3성전의 하나님의 보좌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며 앉아 자기에게 경배하라 하며 매매를 연결한 짐승표를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새기도록 법으로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사로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위험한 666 짐승표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맞아서 몸에 충분한 기초 작업이 완성된 자에게 666 짐승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지금 주사로 시행하고 있는 666 짐승표의 기초 작업 또한 그것의 한 과정이고 그 짐승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배도하여 666을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도 이후 이 땅의 영화로운 삶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적 광야 생활을 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잘 양육한 성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 후대 환난기 직전에 휴거되는 성도들이고 준비되지 못하여 남은 성도들에게는 분노한 사탄이 주는 666 짐승표 환난이 닥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에서 8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질 때부터 짐승표를 받은 사람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10절. 주사로 몸속에 들어왔던 금속 자석인 산화 그래핀이 시간이 흘러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달라붙어 연결되면서 전기선이 되어 온몸 속에 쫙 깔리게 되고 또 피부 표면에 몸의 송수신 단말기로 칩을 받으니 천재지변이 생겨 공기 중에 강한 전기가 흐를 때 그 전기가 사람의 몸 속으로 침범하게 되어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송수신 단말기로 작용되는 666 짐승표를 받은 후에는 자기 정신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가 없다고 하시며 아직 믿음의 의식이 있을 때 짐승표를 거부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 안에서 순교한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추수하신 이후 7 대접 재앙으로 천재지변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런 죽음은 순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66 짐승표를 이기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함은 물론 왕같은 자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5. 666 짐승표 대환난 이후의 세상.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병 재앙을 세상의 땅과 바다, 강과 해에 쏟아부으심으로 바다와 강의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고 모든 먹을 물도 핏물로 바뀌게 되어 이 세상은 죽음과 고통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큰 지진으로 세상의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특히 666 짐승의 근거지인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불태워져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살아남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미리 하늘로 옮기신 자들과 순교 후 부활로 새로운 몸을 입은 자들을 군대로 이끌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며 친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특히 사탄의 도구가 되어 배도를 이끌었던 두 사람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세상 끝에 있을 백보좌 심판의 과정 없이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에서 21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최초의 하늘 경고 징조가 나타난 때인 2014년 이후 15년째인 2019년에 이 땅에서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장막절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영적 결합인 혼인잔치로 시작되며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며 차망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로 다시 살아난 순교자들과 휴거자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1000년 동안 이 땅을 함께 다스립니다. 이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1000년 동안을 창조의 안식년으로 삼으시고 지구를 처음에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3절, 7절, 10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누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회복시켜 통치하시던 1000년 왕국이 끝나는 무렵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시려고 무저갱에 넣었던 사탄을 풀어 다시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격하게 되어 불을 하늘에서 내려 바로 다 태워 죽이시고 사탄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십니다. 육체와 영혼의 두 가지 존재로 구성된 인간은 초월적인 영적 존재, 즉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 이 두 가지 중 한 존재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생명의 근원자이시며 우리가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기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죄를 떠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되고 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 6에서 7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하며 자신이 주인 되어 온갖 죄를 지으며 즐기는 이 땅의 영화와 즐거움은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이고 결국 사탄을 섬기는 것이며 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죄 지으며 마음대로 살겠다는 인간의 그 생각이 바로 죄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으로 좋은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겠습니다.